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곧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관께로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르되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목숨과 셀포도주가 청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305장 찬송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가 계속 얹히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살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인생대 안에 있으니, 운전대 안에 있으니 주여, 주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이 전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삶의 운전대를 항상 잡고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언젠가 10년 전 넘었죠. 그때 신옥구보 쪽에 어떤 그 성악가가 와서 성악을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보러 갔어요.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로 제가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일본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성각도 듣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들의 간증을. 그러면서 그 성악가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주고 그 사람의 친구죠. 그 사람의 친구인데 그 사람도 좀 일본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태리에서 만났대요. 이태리에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왔는데 그 성악가가 목이 이렇게 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돕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모금해서 그분을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년이 돼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또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목이 아프고 잘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옆에 있던 일본인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봤대요.
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박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의 그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잡고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의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이 다 지금 잡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모든 나의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참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들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강한 신뢰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깊어지게 하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 간증은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니까 이런 표적이 있다. 병도 고쳐주고요. 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군요. 정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다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하라고 하진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거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이런 신앙에 있어서 간증, 이런 그런 체험,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그 방점을 그렇게 딱 목표를 둔다거나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거듭난다는 게 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그리고 또한 당신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정말 새로 난다는 것,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 참 그건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일정한 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난시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딱 가까이 오시면은 우리들 마음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나 자신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생긴다는 거죠. 나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허물,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여태까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것, 그런 자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것임을 우리들 가치 없는 것임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거듭나서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가 여러 가지로 참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과 화목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가난한 사람도 도왔습니다. 양심적이고요. 아주 그런 사람들 죄 없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이 참 정말 본인 자신도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한 본인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에 본인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죽는 그런 불행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 재산을 잃는 그런 정말 고통을 더하는 그런 쓴 맛을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선 계속 와서 그 상처를 더 덧냅니다. 그러자 욥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그 고통도 고통인데 게다가 친구들까지 저러니 얼마나 약을 났는지 그 앞에서 아주 패판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부분이 욥기입니다. 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욥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도 항의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 이 고난을 이렇게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또한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 안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또한 창조하셨는지, 또한 새는 무엇인지, 또한 악어와 여러 가지 하마와 이런 부분들 또한 이런 것들은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내가 놀랍게 여기는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정말 그 자연에 비하면은 나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이 작은 이런 쓸모없는 자인가. 그것을 그 사람이 거기서 깨달아.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조그마한 존재구나. 나에게 이렇게 나는 자기 자신이 보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그 세운 그런 공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자신이 세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것. 내가 그전에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여겼는데 내가 그 양심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선한 것, 선하게 행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새 하나, 저 조그마한 새 하나, 조그마한 그 벌레 하나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기 자신의 덧없음, 자기 자신의 아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된 본인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겸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할 때 정말 그때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무엇이 자기가 조그만한 일 하나 있다고 어디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하려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이댈 때 내가 거기서부터 거듭나기 시작한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그때 내가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나한테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공로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의 그 공로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존재고 덧없고 정말 먼지와 같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도 정말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 가운데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야. 정말 언젠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분이 이제 와서 앉아 있었어요. 저기 장영희 씨의 남편이잖아요. 스즈키상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간증을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사하게 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말했습니다. 만일 나도 그런 것을 이렇게 봤으면 그런 표적을 봤으면 나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면 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그 사람이 믿지 정말 들어도 못 믿는데 그런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도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지 말아라. 표적이 비록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선함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하나만으로 의지하고 그냥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우리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신칸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럼 기관차 맨 앞에 차가 한 대 있잖아요. 차가 한 대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의 인생을 그 차에 비유합니다. 기관차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영, 혼, 육,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구, 그리고 또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바라는 것들,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개인에게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 육인데 그 영혼 육 중에서 내 앞에 있어 나의 인생의 그 기관차는 누가 앞에서 운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전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있어서 나의 가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모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기,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 어떤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을 건드리면은 나에게 있어서 선 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건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 중에서 딱 하나를 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선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대하다가 그걸 딱 건드리면 거기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육기, 우리들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운전한다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에 우리가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양심에 우리들이 물어볼 때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정의 그런 자녀들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어떤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아이들에게, 저 자녀들에게 주고 그런 영적인 복을 주기를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육적인 그런 사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자녀들에게 그냥 자신의 그런 좋은 거,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 그런 마음인지,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나의 육이, 나의 욕심이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운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그런 기회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귀한 우리들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또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100% 책임지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책임은, 우리의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이 100% 가지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100%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런 운전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하나는,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은 아무런 정말 능력이 없느냐? 무기력하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 받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의 그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으시다면 인간도 100%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100%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100%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 나에게 100% 있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은혜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들 가운데 찬양과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방법을 다 쓰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 가운데, 그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알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그 모든 것은 우리들 가운데 먹고 사는 것, 그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정말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상을, 마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평안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들 마음에 정말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만 모든 구원을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더욱더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승리의 그런 깃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이 이 길을 또한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 주신 것 중에 구분해서 주님 앞에 21조와 이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들, 그 드린 마음들 주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창고에 하나씩 다 적사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여 주님께서 어림없이 차고 넘치도록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 일본 땅에 주님께서 어림없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물질을 써주시고 오병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고쳐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장드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